한번 따라해 볼까요? 불꽃처럼 쓰임받는 인생.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어디 목적지를 가기를 원한다면 방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그곳에 도착할 수 있지요. 우리가 가는 목적지를 잘 모른다면 방황하게 될 것이며 시간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방향을 알아도 가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시동이 안 걸리거나 기름이 없거나 힘과 에너지가 없으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목적을 분명히 알아도 우리 가운데 힘이 없으면, 일어날 힘이 없으면, 전진할 능력이 없으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그냥 인생 그냥 왔으니까 대충 살다가 무료하게 지내고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 가운데 은사에 맞게끔 불꽃처럼 쓰임받고 싶습니까? 난 여러분 모두가 다 후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지 휘필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고 싶다. 그냥 있다가 녹슬어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존재 말고 정말 부름받아서 우리의 인생을 주 앞에 불태우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기도와 찬양과 무엇을 하더라도 온 마음을 다해서 봉사를 하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할 때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후회 없는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도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며 말씀을 바른 해석과 바른 적용을 해야 되지만 이 속에 불이 임하기를 원하고, 이것이 지시로 듣는 메시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정을 쓰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 안주하는 사람, 무기력한 사람, 정말 이런 사람을 쓰신 예가 별로 없어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4명의 친구들이 한 명의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갑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을 뜯습니다. 그의 들것에 친구를 내려놓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말이지요. 야야야야야야야야, 책망하지 않으세요. 야단치지 않으세요. 저를 구원해 주시고 너희들 것을 들고 가라고 그를 축복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 라우디게아의 교회에게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왜요? 미지근해서 말이죠. 미지근해서.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거 볼 수가 없다. 예배를 드리려면, 신앙생활을 하려면 똑바로 해야지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을 이들에게 책망의 메시지 18절 보세요.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미진하게 살지 말고 대충 어영부영 살지 말고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정 정말 식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더욱더 성숙하고 주님을 닮아가면 좋을 텐데 점점 식어지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식어질 가능성도 있고 죄성이 있어서 사단의 유혹이 있어서 식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원하심은 일어나는 거고 회복하는 거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좀 봐봐요. 인생을 던지고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지요? 도망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 불을 내려주세요. 여러분, 엘리야 불을 내린 사람 아닙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지역에 하나님 기도했을 때 비를 내리게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여러분 이세벨의 말 한마디 때문에 도망갑니다. 로뎀나무 안에서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상하잖아요. 시간이 점점 가면 갈수록 성숙하고 불태우고 결정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식어지다니요. 이럴 수가 있나요? 오늘 1월 14일, 여러분 14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뜨거운 마음이 식어진 분 혹시 없어요? 어떤 분들 이런 분들 있을 거예요. 나는 변화를 싫어해. 나는 시도도 안 해. 시작도 하지 않았어. 이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모두가 다 주저앉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나야 되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디모데야, 너 그냥 있으면 안 된다. 너 저 본인이 조금은 힘든 속에 있는데 안 된다. 일어나라. 힘을 내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한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리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다시 불타야 된다. 주저앉으면 안 된다. 연기만 피우면 안 된다. 꺼져가는 불을 다시 불타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디모데를 향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근거에 보면 아하, 지금 디모데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몸적으로, 건강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심적으로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 후계자인 것만 해도 큰 부담인데 거기에 영지주의 이단들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막 흔들고 있는 거예요. 또 그가 젊은 나이에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라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젊다고 또 무시하지요. 뭐 말하지요. 그래서 그의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는 때문에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포도주를 좀 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관계적으로 또 뭐 이런 상황적으로 또 몸적으로 모든 모습에서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디모데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촉구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믿음으로 일어나야 돼. 불을 붙여야 돼. 승리해야 되라고 촉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렇지 않습니까? 혹시 뭐 회장이 되어지고 부장이 되어지고 위원장이 되어지고 목자가 되어지고 이것도 힘든데 주위에서 자기들도 열심히 따라주지도 않으면서 막 흔드는 사람들이 있지요. 잘하니 못하니 말하지요. 옛날엔 내가 안 그랬었는데 이렇게 말하지요. 주위 사람들이 한마디 때문에 위축되어지고 긴장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힘을 내라고요. 불을 붙이라고요. 불타오르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오늘 모두가 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피하고 싶기도 할 거예요. 주저앉고 싶을 수 있는 마음도 있을 거예요.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촉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힘을 내라고요. 불을 붙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 여정 가운데 우리 마음도 위축되어 있다면, 정말 우리 마음이 힘을 잃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갖고 불을 붙이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을 만나면 도전을 받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면 비전을 보고, 그 사람 만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사람 만나면 그래, 주님을 의지해야지, 주님을 사랑해야지, 무릎을 꿇어야지, 예배를 드려야지, 다시 한번 힘을 내야지.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쓰임받는 축복의 인생입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 만나면 힘이 빠지는 사람이 있어. 뜨거웠던 가슴이 완전히 더 주저앉게 하는 사람도 있어. 이상한 말로 또 비판하고 이상한 말로 부정적인 말을 해서 하다가도 막 기운이 빠져 공동체가 무너지게 하는 사람. 난 이런 사람 여러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자기 나름대로 논리를 갖고 이성적으로 말을 하지만 여러분, 사람을 깔아앉게 만들면 안 되지요. 용기를 내게 만들고 힘을 얻게 만들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리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가 세워지길 원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미 벌써 디모데에게는 하나님의 은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 은사가 다시 한번 불타오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값진 인생을 살아갑니까? 어떤 사람이 주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자신도 만족과 감동과 행복과 기쁨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줍니까? 그것은 부르심에 맞게, 은사에 맞게 그 위치에서 책임있게 일을 감당할 때에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있는 자리를 아는 사람, 자기의 은사를 아는 사람, 그 위치에서 책임있게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자신에게도 보람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에게도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부름을 받아놓고도 일하지 않고 은사를 받아놓고도 사장치이고 쓰임받지 않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본인도 행복하지 않을 것이에요. 자, 그가 언제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는가? 우리가 디모데 전서 배웠지요? 4장 14절입니다.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고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디모데가 목사 안수 받을 때에 장로의 회에서 받았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은 노회에서 장로의 회에서 다 안수를 받습니다. 그때 주셨던 예언의 메시지,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붙잡으라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때 받았던 결단, 그때 받았던 은혜, 그때 받았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기억해서 믿음으로 일어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도 은사인 거 아시지요? 에베소 4장에 보면 여러분 목사도 은사고 교사도 은사고 복음 전한 자도 은사고 사도와 선지자 다 은사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여러분 영적인 은사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고요. 특별히 로마서 12장에는 인격의 은사가 있어요. 함께 울어주는 은사, 섬겨주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이런 은사 말이지.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이런 은사를 소멸시키지 말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 은사는 부르심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이 말은 주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세웠다면 하나님께서 그 세운 그 놀라운 일에 감당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이미 나를 부르신 주님, 내게 능력과 지혜와 은사를 주신 주님, 그 놀라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부르심에는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부르심과 은사는 목사님에게만 있는 거야. 뭐 어떤 리더들에게만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것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주 앞에 소명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부름받은 여러분들 모두에게 은사가 주어지고 이 은사와 그 위치에서 책임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모두에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랍니다. 모든 백성이 부름을 받아 각자의 은사에 맡겨진 일에 유기적으로 하나 되어지고 회생음을 세워나가며 함께 봉사하며 쓰임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부름을 받아도 충성하지 않은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은사를 받았는데 이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는 사람이 있어요. 나 안 할래요. 기분 나빠요. 나 안 할래요. 나 못해요. 싫어요.
나 안 해요. 이런 분들이 있는 것을 가끔 봐요. 자기가 게을러서 관계가 안 좋다고 분위기가 안 맞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슨 일 있어 내려놓지 마시고, 힘들다고 바쁘다고 외면하지 마시고, 주께서 주신 놀라운 부르심의 그 은사를 붙잡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야.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사라고 말을 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 그러니 자랑할 것이 없어. 내가 잘나서 받은 거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 받은 거 아니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주신 거니까 자랑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기만 하면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장시키지 마세요. 없어져요. 녹슬어져요. 왕년에 그렇게 부름받아서 큰 은사를 갖고 충성했던 그런 헌신된 모습이 있었는데 다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을 닮아가고 더 아름답게 불꽃처럼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금 사도 바울의 이 디모데를 위해서 하나님, 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던 그 은사가 불리듯 일어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한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중심적으로 나만의 은사를 위해서 은사를 독점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도 은사를 부어주십시오. 저 사람도 쓰임받게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나만 이런 은사 주시고, 나만 은사 주시고, 나만 쓰임받, 이렇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저 성도들에게도 주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불붙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로마서 1장 11절은 말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 로마에 가고 싶습니다. 왜요? 내게 주신 은사가 있고 그 은사를 많은 사람에게 좀 나누어주고 저들을 견고하게 세워주고 저들도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로마에 가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능력, 주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는 사람들이 믿음이 견고해지고 정말 든든해지고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역사에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충정교회 저뿐만 아니라 교역자들과 모든 리더십들이 하나님의 은사가 풍성하게 부어짐으로 다시 한번 10년 안에 불같은 역사가 일어남으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아니나 여러분들도 이미 주셨던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놀라운 은사가 계속해서 불릴듯 일어남으로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너에게 주신 그 은사가 다시 한번 불타오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은사를 또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은사는 좋다고 생각하고 내게 이미 주어진 은사는 안 좋다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다른 은사 구하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니지만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사에 만족하시고 감사하시고 그것이 활용됨으로 말미암아 더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디모데가 불같은 하나님의 은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오늘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겁니다, 여러분. 디모데야, 너 안수받을 때 한번 생각해봐. 너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사를 한번 생각해봐. 너 부름받을 때 너 충성했다고 다짐하지 않았니? 다짐하지 않았니?
디모데, 너 안수받을 때 너 어려운 인생이라도 내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겠으라고 헌신했지 않았니? 그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너무 생각을 금방 잊어버려요. 여러분들이 잊지 않는 거 내가 한번 알아맞혀 볼까요? 나에게 돈 빌려간 사람 절대 안 잊어먹지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안 잊어먹지요? 여러분, 그런 건 잊어버려도 되고요. 진짜 잊지 말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내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는지, 그 예배에, 그 수련회 때, 그 캠프 때, 내가 주 앞에, 내 인생을 주 앞에 드릴 때에 내 마음속에 감격의 눈물이 있었고 인생을 드리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는데 그 놀라운 영광과 감격은 도대체 어디 갔단 얘기입니까? 내 마음이 식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게 다가오셔서 죄인된 내가 구원받는 모습으로 주 앞에 세워지고 나 같은 존재가 주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나를 붙잡아 세워졌던 그 놀라운 순간들을 기억하고 생각할 때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마음에 불붙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쁜 기억들 말고 좋은 기억들,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들, 내가 다짐했던 그 순간들, 내가 은혜받던 그 순간들, 그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하며 헌신했던 그 순간들을 잊지 말랍니다. 더 불붙어야지, 더 살아나야지, 더 쓰임받아야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현명한 부모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은혜받는 일에 여러분 앞장서서 여러분의 다음 세대를 키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교회 청소년들의 예배는 9시입니다. 예배 장소가 없어서 모자라서 9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학교에 9시에 갑니까? 7시, 8시에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야 되겠습니까? 다음 주면 청소년 수련회가 있습니다. 안 돼. 학원 가야 돼. 공부, 게임, 공부. 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좋은 추억들을 많이 줄 수 있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해요. 특세 때 아이들과 함께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체험해야, 전도 현장에, 선교 현장에 여러분 고난이 있어야 은혜를 경험하지요. 힘듦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요. 어떻게 아이들을 키우시길 원하시나요?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텐데,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힘듦이 있을 텐데 어떻게 여러분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좋은 믿음의 추억이 있어야지. 나 어릴 때 만났던 그 놀라운 주님, 내 인생 주 앞에 들여서 나를 만났고 나를 세웠던 그 놀라운 주님 앞에 그 믿음의 좋은 추억이 있을 때 그 믿음의 인생 여정 가운데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좋은 추억이 있어야지. 그 좋은 만남이 있어야지. 여러분에게 주어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추억들이 여러분 많이 간직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믿음의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 놀라운 영적인 추억은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엄청난 큰 도움과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다음 세대와 자녀들에게 그냥 세상에 보이는 물질 유산으로 남겨주지 말고 믿음의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6절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또 제 마음을 강타했던 한 단어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리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쓰시는 단어 따라합시다. 다시. 하나님이 자주 사용한 단어가 뭐냐면 다시라는 단어예요.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만약에 다시가 없었다면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이럴 때도 넘어질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면, 다시 나를 붙잡아 주지 않는다면, 다시 나를 일으켜 주지 않는다면 나는 벌써 여기에 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우리 토성축 우리 박상준 전사님 설교 드셨죠? 여러분, 정말 믿음의 가정, 만호의 가정, 은혜로운 가정, 경건한 가정, 어릴 때부터 여러분 나신으로 헌신된 이 삼손, 얼마나 멋진 인생이에요. 그런데 자기만을 위해서 인생을 살다가 정욕을 이기지 못한 채 두 눈 다 뽑히고 놋줄로 꽁꽁 묶이고, 여러분 이 맷돌을 돌리고 있는 짐승처럼 희망도 없고 다 없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삼손에게 다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붙잡아 주시고 다시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마지막 그 순간에 다시의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수많은 백성들을 더 많이 죽인,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주 앞에 부름받아 쓰임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80세 때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가서 양치고 있어요. 만약에 다시가 없었다면 그 인생 할아버지로 그냥 광야에서 양치다가 인생을 망쳤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80세에 다시 찾아가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고 다시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셔서 위대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 보십시오. 여러분, 주 앞에 온전히 세워져서 쓰임받다가 여러분 간음죄 살인죄 짓다가 망가진 인생,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 앞에 도전받고 반응하고 결단하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 주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 인생을 주 앞에 헌신했다가 베드로 같은 사람들 다시 고기로 잡으러 갈래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럴 수가 있나요? 이 제자가 여러분 이럴 수가 있나요? 그랬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다시 찾아가셔서, 사랑하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부르시며 다시 한번 사명을 맡기시고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며 기회를 줬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의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왕년에 불같이 주 앞에 헌신했던 그 헌신 도대체 어디 갔냐? 주의 사랑받았던 그 헌신 도대체 어디 갔냐?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다시 불을 붙여야 된다. 무료하게 인생 살다가 망치지 말고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8번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용기와 믿음의 결단을 우리 가운데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믿음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다시 사명을 붙잡으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은사가 불같이 일어나 하늘손에 불꽃같이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하시겠습니다. 거짓과 탐욕 죄악에 우리의 가슴 정에 맞습니다.
원하시는 것, 식어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원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불릴 듯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십시오. 생각하셔야 돼. 나를 만나셨던,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내게 말씀해 주셨던, 나를 축복해 주셨던 그 순간을 잊으시면 안 돼.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면 안 돼. 우리 인생이 더 성숙한, 더 전진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다시의 기회를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 다시 주님의 손 붙잡고 다시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오니 나를 받아주시고, 이제는 정말 인생 시시하게 살지 않고 주의 손에 붙잡혀 불꽃처럼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주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살려하소서.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우리 모두를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붙잡아주시고 주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많은 사람을 세워주시고 주의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가 주 앞에 세워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담양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게 도와주셔서 주의 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 이 땅을 불어 이름을 주의 숨결 앞에서 주의 영광이는 이제 임하라.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은혜를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며 우리를 세우시고 사용하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성숙하고 더 주님을 닮아가고 더 깊어지고 더 뜨거워져야 될 텐데 주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다시 주셨던 하나님의 은사가 불릴 듯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 앞에 불꽃처럼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의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주의 손에 붙잡혀 승리하는 여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사랑과 열정과 은사를 땅에 묻어두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잘 활용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나도 인생도 보람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불꽃처럼 쓰임받는 인생 되십시오. 불꽃처럼 쓰임받는 인생 되십시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 주
주님을 소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감동하시고 결단할 수 있도록 촉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으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의 인생 주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의 은사를 통하여 불꽃처럼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신령과 가정과 자녀와 건강과 기업과 기도의 제목 위에 우리 몸된 교회와 저기 품고 있는 VIP들과 우리가 살고 있는 원주 땅 이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